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쭉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사람은 더 있어요? 12절까지요. 됐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맨 끝에 더 그 밑에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깁니까? 집니까? 이게요? 기대하지 않은 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은 장거리고요, 또 믿음 생활은 삶이에요.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참 우리는 비참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느냐,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 같은, 주님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순교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 삶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니까 한 주간 봤을 때 그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았다. 한순간 봐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도지아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도지아 권사님 손 드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일 거고,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살았을 거죠. 그 우연히 이제 그 요즘 카톡방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우리 LTD 카톡방, 거기 막 누가 이승호 권사님이 뛰었나 그러니까는 막 뚜뚜뚜뚜가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 김미라 집사님인가가 막 신경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공격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밤 12시 반인데 왜들 카톡질하고 있냐고. 우리는 9시 반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낸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아. 9시 반에 보냈는데 뭐 상식적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출장 간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려는 거예요. 그 문자가 너무 귀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제발 잠을 좀 잘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과장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받는 사람이 참 조심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분의 인격은 대체 어디까지의 깊인가 하는 마음이 들고. 김효고 집사님도 뭐 감기 드셨어요? 키 큰 사람이 감기 걸린 모습 보니까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네.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저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뭐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모저모 따져봐도 한 주간 동안 저렇게 살았냐 이게. 김민아 집사님처럼 저렇게 인격으로, 그리고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은 저하고 너무 동지의식이 있어. 이따 끝난 다음에 제가 쌍화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정말. 네? 승리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근데 또 딱히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뭐 손을 든다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굳이 한 주간을 살펴봤을 때 또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그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 나쁜 생각한 것도 별로 없고 누구를 이렇게 많이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했을 때 잔잔히 살펴보면은 또 크게 살펴봐도 똑같지만은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냐면 악한 영들과 싸움이죠. 이 싸움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공략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혹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게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 유혹은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보지 않으면요 더 그것이 유혹이 우리에겐 크게 와요. 저 요즘 제가 결심하는 게 뭐냐면은 딴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로서 거창한 영적인 목표도 있지만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콜라를 먹지 말자. 이것이 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 콜라를 먹지 말자. 자,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어떻게 졌다고 확신하세요? 맨날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저를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굳이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담배와 콜라와 뭐가 틀릴까요? 거창하게 말하면은 담배와 콜라와 뭐가 틀려요? 좋아, 똑같아요? 예.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면은 사실은 똑같죠.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 옛날에는 젊었을 때에는 담배 폈을까 안 폈을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안 폈다 그랬나요? 폈다 그랬나요? 몰라요? 안 피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그냥 안 핀 걸로 아세요? 아, 갑자기 예화를 딴 걸로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나쁜 짓 했던 거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사탄의 짓인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날에 저에게 그렇게 유치하게 사탄이 공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묘하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의미로 저에게는 콜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로서 나를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탄과의 공격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는 총칼도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할 때가 많아요. 사탄이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썼던 무기 가운데 넘버원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린 것도 유혹과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이 공격했을 때에는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하나는 유혹하고 하나는 거짓을 퍼뜨려요. 거짓은 과장된 것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둘 것은 지금도 공격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먼저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으로 자유롭게 좀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아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 공격의 유익은 무엇일까? 자, 퀴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뭘까? 하나님을 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종으로 만든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천국과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면 믿는 자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 진짜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해서 유익한 거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정말 말씀 오르세요. 박수 한번 이때 치면은 괜찮겠죠? 왜냐면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 수 있는데, 장로교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자는 한 번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는 믿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구원은 아니요. 구원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 조집사님 계시고 여기 백사모님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예? 예정이라 그래요. 그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말하면은 조집사님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부모님 속도 많이 새겼고 그다음에 하는 것마다 나쁜 짓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우리 백사모님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마음으로 나는 조 집사를 구원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은 백사모님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가는 게 그런 의미에서 섭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냐?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구원받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조금 그것이 이게 넘어가는 말이에요. 저 교회 밖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창세서부터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 죽어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가 구원받지 않는 자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선 구원의 실패가 없다. 근데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진 건 뭐냐? 애초부터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게.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가 떨어질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 수 있느냐? 사탄이 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를 구원받은 자인데 지옥불로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지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유혹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을 통해서 그가 지옥불로 떨어지게끔 그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귀신의 집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 대공원 어디 가면은 귀신의 집 가잖아요. 으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거울의 집 같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어두운데 막 가면은 갑자기 흰 옷 입은 처녀가 그냥 왁 하고 달려들죠.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데이트할 때 그거 하면 땅이 아주 그냥 딱 우리 집사람과 제가 가면은 저는 이미 믿는 자이고 영적으로 아주 탄탄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와도 저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제가 싸대기한테 탁 때리고선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면은 엉엉 울면서 가기도 하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유독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막 그냥 자지러, 나중에는요, 내가 보면 웃겨. 막 실려온 사람, 이렇게 끌려서 나온 사람도 봤어요. 박성희 집사님도 그렇죠? 예? 질질 끌려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딱 하나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무서운 거고, 저는요, 그 공동묘지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동묘지 아니니까 밤에 가본 적 있어요? 네? 밤에 왜 가냐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제가 이제 그 부평에 있는 그 상곡동이라는 곳에서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아버님 그 상곡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이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일신감리교회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거기가 이제 그 상곡동이 이제 제 거주지였는데, 그 아버님 전임 목사님이 딴 교회로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사셨어요. 왜냐하면 인천 기독병원에 원목으로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원목이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별로 없었던 그 소니 TV가 그 당시에 소니 TV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어가지고 뭐 날라라 아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6시 반에 꼭 했어요. 근데 그 집은 조금 이제 산 속에 있었어요. 집이 이렇게 목사님이 산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가려면 한 1km 정도를 걸어가야 돼. 한 30분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시골은 아닌데 읍인데 조금 넘어가면 이제 산이니까는 그 중간에 그 묘지가 있는, 또 그 옆에 버들나무가 있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가는 동안. 저희는 형제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를 맨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진짜 못할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꼭 그때가 밥 먹는 때였거든. 그러니까는 그 후임 목사님 그 아들 둘이 쫄쫄거리고 맨날 6시 반에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웠으면은 그 집 오리도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가면 또 오리가 아니라 뭐지 그게? 거위가. 제가요 별거 다 당해봤다니까. 남궁진 집사님이 이런 얘기 모르지. 정명희 집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실감나는 얘기.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 가을 정도 되면 6시 반이면 어둡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몰아쳐요. 그러면은 공동묘지경 누가 나와? 귀신이 난다는 것이죠. 더구나 버들나무가 막 위 하면서 하면요, 거기다가 비까지 몰아치면은, 근데 우리가 가냐 안 가냐 그때? 왜 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아톰을 볼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무엇이 두려우랴?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무엇이 눈에 보이랴? 하나도. 저는요 그때 정말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담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결국은 사탄이 공격한다. 유익은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자 하는 유익은 딱 하나예요. 지옥불의 불쏘시개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어차피 자기는 망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글로 끌고 가면 돼.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말했잖아요. 버들나무가 막 몰아치고 믿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으면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거짓할 수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차리라?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그럼 유익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갖는 손해는 무엇이냐? 대체 제일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져요. 먼저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 정신 차리면 똑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와중에 싸우는 과정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원의 길 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될 감격과 기쁨,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교인 생활, 믿음 생활, 성도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때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참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이렇게 짓잖아요. 교육관을 지면은 여러분 마음에 기쁩니까?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기뻐요? 진짜 그러세요? 그거는 남속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알아요? 건축하는 목사님들 치고 혈압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우리 감리교에서는 열심히 목회한 좋은 저희 선배인데 꼭 저 같으세요. 그분이 최경희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그분이 이제 일산이 거기서 광림 일산 광림교회인가 이제 하셔가지고 그는 잘 목회하시군. 분당은 아니고 평촌은 아니고 성남 근처에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했어요. 그 전에 교회 이름은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한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교인이 500명 남은 교회. 근데 이걸 져야 되는데 빚이 한국은요 단위가 틀리더라고. 빚이 700억이래요. 와, 할만하지 않아요? 700억? 근데 교인은 몇 명? 500명인데 700억이야. 결론적으로 지금 뱅크럽시 됐을까 안 됐을까? 예? 안 됐어요. 지금 잘 하고 자신감 있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대. 집회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데 이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은행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면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드니까는 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사지가 마비가 되더래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잠시 생각이지만 그냥 여기서 아니 그럼 죽으면 자기 혼자 죽어야지 비행기 딴 사람들까지 왜 몰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대요. 누리기가 참 어려워. 교육관 이렇게 하면요 벌써부터 저도 무슨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심어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탄이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길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죄책감을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많은 교인들이 물어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내 이게 꼴을 보면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자녀는 두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죄송하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거룩이라는 설교 얘기할 때 그거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성도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윤리적인 설교?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뭘 듣고 싶어 하나 하고 통계를 내봐요. 그러면은 제일 듣지 않기 원하는 설교 넘버원이 뭔지 알아요? 통계를 냈어요, 진짜로. 회개하라, 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헌금 얘기.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해야 하네. 예? 제가 많이 했어요? 뭔 소리예요, 장로님? 진짜 억울하네. 이게 더 시험이 훅 올라오네. 최정한 장로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목사님 다 좋으신데 목사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충고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이라서 헌금 얘기 안 하셔가지고 이건 진짜 조크입니다. 그런데 헌금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 싫어해요. 그럼 뭐 좋아하냐? 거꾸로죠. 그저 복 받으면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은혜 같은 거, 뭐 나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애티튜드가 뭐냐면은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예배의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예배는 은혜 받자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자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자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순종하자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사냐?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께 봉헌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미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기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미 그 받은 복이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여자분들 다이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마음 받는 게 좋아요? 예? 마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받을래요? 아니면 다이아 받을래요? 예? 다이아요? 둘 다예요? 둘을 못 줄 때 얘기지. 근데 마음이거든요. 정말 저도요, 제가 목회자인 경험인데 젊을 때 예를 들어서 뭘 결정할 때 돈 보고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좀 순수했지만 요즘은 더욱더 뭐예요? 뭘 따져요? 뭐 이게 따지잖아요. 따져서 결혼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긴 다 우리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증인들이라면 증인들일까?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백사모님도 마음 하나 보고 결혼했지 뭘 결혼했겠어. 김범선 집사님도 볼 게 뭐 있다고 남편, 그렇죠? 마음 보고 결혼.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마음 보고 결혼하셔. 뭐 줄줄이 다. 저희 끝에 있는 김용호 장로님까지 솔직히 뭐 마음 보고 결혼했지 뭘 결혼했겠어요. 여기도 저기 정민 집사님도 낭군이 시선 봤을 때 뭐 볼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 왜 뭐? 본인이 저러니까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민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궁 진성 집사 처음 봤을 때 자기는 전도사 보는 줄 알았대. 그게 좋은 뜻이 아닌 줄 알고서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냐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게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죠. 사탄이 뭐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저런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 온전히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왜 내 마음은 기쁜 게 아니라 그거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거 피해갔으면 좋겠고 자꾸 내 마음은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없다. 어떤 분이 한 번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출장 갔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기쁘냐 그러니까는 뭐 안 내서 되니까? 크리스마스 헌금 안 내도 되니까. 참 이게요 여러분들 웃죠? 우리 심리가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어떤 뭐 교육관 다친 다음에 나올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사탄이 다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너가 정말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너가 지금 삶을 봐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연한 얘기예요. 구원받을 때 시점이 뭐라고요? 죄인이었을 때 그래요. 죄인이었을 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있어 없어? 이게 자 수학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의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구원받은 자는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 자, 구원받았다와 의인과 같은 사료입니까 아닙니까? 예? 같은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의인을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게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어떤 예정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적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시점에 우리는 착한 모습이었을까 아닐까?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 자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 왜라고 자꾸 물어봐요.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서? 혈류병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 남편이 5명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오히려 악한 거로 말하면은 한 명 있는 여자보다도 그 여인은 나쁜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했을 때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자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거기에 예하고 응답하는 자는 구원받고 응답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근거가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상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중간에 내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까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근데 길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런 말을 이제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죄를 졌는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않을 테니까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밧세바 이런 죄를 졌는데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는 내가 다시금 결심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자, 버린 것은 나야. 물 엎지른 것도 나고 나쁜 짓 한 것도 나야. 그런데 누구 보러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못된 거 아니에요?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벌려놓은 건 마치 애가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기저귀가 축축해지면은 썩길래 안 내. 예? 아니 기저귀 여기 누가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기저귀 찬 사람 없고. 민희 입사님한테 물어볼게. 저기 시오 이제 기저귀 차야 안 차? 아직도 차? 차는 땐가? 그러면은 걔가 싸 질렀어. 그러면 신경을 내 안 내? 누구한테 내? 본인 스스로? 아니지, 엄마한테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꼴이라 이거야. 아니 죄는 자기가 져놓고선 성질은 누구한테 내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맑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회개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요, 딱 우리가 알 수 있어. 한 번 처음 구원받은 다음에, 자 우리 고백하십시다.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갔고 구원 그 기도원 갔다 오고 부흥 집회 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죄를 질 때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해도 되겠는가? 다시금 결심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그렇죠. 근데 착한 사람 돼 안 돼? 안 되죠. 두 번 부흥회 갔어. 두 번째 은혜 풍성히 받았어. 다시금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심이 안 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부흥회 갔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기도해 안 해? 예? 안 해. 왜? 뭐 할 거 하니까는? 또 할 거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그럴 거야. 은혜 받아도 절대로 내가 온전해질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열심히 쭉 회개한 자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충만함 주시고 그럴 때 맨날 노면하는 이유가 누구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호기롭게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제는 승리할 수 있으면 그랬는데 한 밧세바 정도 오니까는 솔직히 밧세바만 그랬겠어요. 이 다윗이 이 나쁜 분이지.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반복적인 죄를 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쯤 되니까는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죄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이 구원과는 또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구원받은 자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왜일까라고 물어보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습관적으로 말하면요, 육신의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이거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반응을 믿으면 안 돼요. 사골도 처음 물은 버려 안 버려? 버리잖아요. 우리 육신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은 나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나 자신에 대하여 야, 그러면 되겠나라는 하나님의 자각을 주세요. 그래서 같은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내게 기뻐지지 않아. 자, 옛날에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콜라를 먹는다고 하십시다. 유치한 예를 들게요. 콜라를 먹는데 콜라를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먹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콜라를 먹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 먹긴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전에도 먹었고 지금도 먹어요. 같이. 근데 그전에는 콜라가 즐거웠어. 근데 지금은 콜라가 안 좋아. 근데 먹어 안 먹어? 먹어. 저는 알아요. 다음 주에 제 콜라를 먹을까 안 먹을까? 예? 먹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 안 해. 다시는 콜라를 안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 안 해? 안 한다고요. 다음 주에도 먹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아니하고 그 길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싫어했던 일들이 내게는 정말로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고 할 생각도 없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최정관 어머님 이제 콜라는 정말 진짜 안 드세요? 아니 권사님 계실 때 말고, 아니 저하고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진짜 안 드셔보셨어요? 그건 모르지, 우리가 못 봤으니까. 저 정도 될 거라 하는 것도 의심치 않아요. 사실은 제가요 놀라운 경험을, 제가 목사다라는 거 기쁨을 누린 때가 뭐냐면 제가 도박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좀 안 좋은 거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반스 같은 데 가면 거기 이렇게 그 로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스크래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즉석에서 하는 거. 제가요 유학 초기 때만 하더라도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지. 그 교인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교인들이 볼까봐 두려운 거 하면 안 돼.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은 깨달은 게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한다. 근데 치사스럽게, 물론 엉뚱한 거 가지고 교인들이 저를 공박할 때는 제가 분노를 좀 느껴요.
뭐냐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요즘 교인들이 막 어떤 땐 제가 뭐 월남국수 먹는다 그러면 목사님 거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막 이런 얘기를 공박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제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점점점 그 생각해 봐요. 지금은 할 생각도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고 가만히 성화의 삶을 보니까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안 된다 하면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공박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싫어지면은 그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어. 물론 해요. 내가 누구한테 뭐 저기 나쁜 말 할 수도 있고요, 분내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즐겨하며 당연시 여기는 것들,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싫은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부담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가는데, 결론을 내릴게요. 사탄이 그때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죄책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때로는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유혹과 실패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 너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맡으셨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어저께 너무 집사람과 험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험하게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 도저히 대표 기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 내가 신앙적으로 제가 대표 기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올라가가지고는 자기 부인과 싸운 걸 회개하고 거기서 온 교인들이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는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얼마나 정직해.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전날 싸웠으면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공략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너는 그를 해봤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너가 한번 실패했으면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니까는 멈춰라. 그래서 교회 일과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제자된 일들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도 사실은 못해. 왜 못하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 얼마나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 여러분 목사답지 않은 목사의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갈 때 사탄이 우리를 공박하고 죄책 가운데로 흔들어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 가면서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내일도 부족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험 받는 나라면은 주여 이기게 하시고, 시험 받은 저 영혼이 있다면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부족한 영혼인 것을 깨달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기뻐하며 주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